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명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와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도중에 그들이 홍해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큰 홍해의 이 장애물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지는 아주 신비스러운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격적인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인 우리 출애굽기 15장을 보게 되면은 모세와 함께 그리고 모세의 누이 동생이었던 미리암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그 여인들이 손에 소고를 두드리면서 아주 감격적인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읽었던 출애굽기 15장 전체의 그런 내용입니다. 이 홍해 사건을 계기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신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확신하게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로 간다면은 우리가 과거 애굽에서 살았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더욱 풍성하고 더욱 자유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모두가 좋아했습니다. 이런 기대와 이 기쁨 가운데 한 3일 길을 그들이 갔습니다. 그곳은 아주 삭막한 광야였습니다. 한 3일 길을 걸어보니까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그와 같은 환경이었습니다. 뜨거운 떼약볕에 내리쬐는 광야의 길을 그들이 걸어가다가 가까스로 도착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은 심히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마라에 도착해서 그곳에 있는 물을 마셔보니까 그 물은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오늘 이 성경은 그것을 마라라, 선물이었다고 그렇게 이 표현을 합니다. 그 순간 그들의 반응이 순간적으로 반응이 달라졌어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기대를 가지고 사흘 길을 달려왔던 그들이 오늘 보면 여러분 24절에 보게 되면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마라의 선물을 만나게 됐을 때 그들은 다시 좌절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이 인간의 이 원초적인 본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간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이 백성들, 참으로 그들이 홍해를 건너던 그 감격 기쁨을 졸지에 다 잊어버리고 마는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무엇이 밀려왔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밀려왔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모습으로 이 마라의 이 선물 앞에서 그들은 또다시 이 방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잊어버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이 광야의 삶을 시작했을 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도 있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었지만 마라의 이 선물 앞에서 한순간에 모든 기쁨, 감사와 은혜를 잊어버린 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자리까지 이르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에게도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이 같은 이 마라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이 마라의 선물은 사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 마라라고도 그렇게 이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갑작스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졸주에 내 곁을 떠나기도 하고 또 건강에 또 이상 정세가 생겨서 큰 근심에 빠지기도 하고 또 잘 나가던 또 사업들이 졸지에 파산당하기도 하고 가정에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같은 마라와 방불한 이런 선물 같은 이 같은 인생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라 앞에서 좌절하고 때로는 절망 속에 빠지는 그런 분들이 우리 곁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같은 인생의 마라의 선물을 만날 때 결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선물이 이 단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선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난날에 입었던 감격, 기쁨,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더 이상 장래에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과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신앙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우성을 치고 죽겠다고 소리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간사해서 뭐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꼭 보면은 안 되면 누군가에 대해서 탓을 합니다. 아주 안 좋은 모습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절대로 누구를 탓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탓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배은망덕한 자식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좀 일이 꼬여서 안 된다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배은망덕한 아주 무서운 불신앙의 모습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 힘으로 살아왔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지금까지 재산을 일구고 사업을 일으키고 우리 힘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우리 힘으로 공부 잘해서 앞길이 활짝 열려지고 우리 힘으로 우리가 지혜로워서 똑똑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겠습니까? 정말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까지 내 힘으로 이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린 교만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지금까지 이까지 온 거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의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홍해를 건너왔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갈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밤에는 구름 기둥, 낮에는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기에 그들이 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같은 주님의 위대한 역사로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나 호흡을 할 때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절망을, 시련을 당하고 인생의 문제 앞에서 때로는 낙심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떠한 인생의 스물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의심하거나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혈기 15장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고 긍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929년도 그 20년대에 그 미국 경제가 참 대공황으로 이 곤두박질 치는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모든 공장들이 문을 닫고 또 은행들이 도산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이 마비되는 그런 적응에 도달했습니다. 기업하던 사람들 가운데는 잇따라 자살을 했습니다. 더 이상 경제가 수정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같은 상황 속에서 그 라스코라고 하는 한 젊은 청년이 지금의 뉴욕 그 맨하탄 한복판에 이 땅을 파고 큰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대공황에 어떻게 저 미친 사람이 나타나갖고 그 뉴욕 한복판에 땅을 파고 저렇게 큰 건물을 짓는 거예요. 도저히 저것은 미친 사람이 아니면은 정상적으로 그렇게 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스코라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그 비난에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건물을 이제 지어 올라갔습니다. 1929년도에 공사가 시작되어 갖고 불과 3년 만에 1931년에 아주 단기간이죠. 단기간에 그 공사를 완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공된 그 빌딩이 지금 뉴욕 맨하탄 34번가에 가면은 그 유명한 그 102층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큰 빌딩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3만여 명의 직원들이 그 건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2천만 명 이상이 세계적인 관광 명소인 그 건물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빌딩이 뉴욕 맨하탄에 세워지면서 그때부터 미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아주 그런 큰 중요한 역할을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모두가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던 그런 시대에 한 사람을 통해서 마라의 선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보십시오. 그 사회가, 그 나라가 선물이 변하여 단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선물 앞에서 목말라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원망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그 25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그와 같은 절망 가운데에 이 모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서 한 나무 가지를 지시하셨는데 그 나무를 선물에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단물이 선물로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 인생이 아무리 사람의 생각에는 절망적인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 해결은 너무 간단합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더니 선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힘든 형편, 상황에 놓여진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간단한 방법을 우리는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가슴을 치고 비통해할 줄 알아도 이 간단한 문제 해결 방법은 잊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돌파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돌파구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방법, 기도에 무릎을 꿇는 방법, 우리 인생의 문제, 선물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고하고 그분의 손에 올려드리면은 우리 주님께서 선물을 변하여 단물로 바꿔주시는,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를 결단하고 그 앞에 엎드릴 때 주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 모세의 기도를 도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지막 그 27절에 보시면은 엘림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엘림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게 물샘 12 그리고 종려나무 70 그루가 있는 그야말로 사막에 오아시스로 그들을 인도하시더라.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렇게 맺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 마라로 인도하셨겠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때때로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역경이나 이 시련을 주시겠어요? 바로 그 이유가 있죠. 오늘 본문에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하실세 그래요. 여기 시험한다는 말은 테스트한다 그 말입니다. 테스트. 우리의 삶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테스트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학습에 대한 어떤 능률을 체크하죠. 테스트 하지 않습니까?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더 나은 성적을 얻고 그 시험을 통해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테스트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 믿음 생활을 할 때도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순간순간 테스트를 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물질 문제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건강의 문제를 통해서 등등 우리가 이 주변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고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믿음을 지금 테스트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시련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그냥 그 앞에서 엎어져서 절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아,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려고 이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이 중심만 분명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환경 가운데서도 앞으로 더 나은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마라의 성문에서 어쨌든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못했지만 한 사람 믿음의 사람 모세의 이 기도를 통해 어쨌든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마라에서부터 어디로 인도함 받았습니까? 엘림으로 그들이 인도함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참 힘들다고 그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벅찬 그런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라의 선문 앞에서 이스라엘 분들처럼 원망이나 하고 절망이나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더욱 무릎을 꿇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단을 보이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엘림의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주일 새벽 미명에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한 주간 삶을 살던 우리에게 참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지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염려와 고민과 근심으로 참으로 고독 속에서 참으로 힘들게 살던 성도들도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 문제로 근심 중에 있던 성도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로 광야에서 마라의 선물을 만났던 것처럼 이와 같은 인생의 쓴 물을 마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마라의 이 인생 앞에서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모세처럼 이와 같은 믿음의 새로운 신앙의 결단과 다짐을 갖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엘림을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